할렐루야 예안교회 특세특밤 시즌6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군성교 제이피플 팀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특세특밤 시즌 6번째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주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특세특밤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성령 충만한 삶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사모하며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 생명 있는 것마다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주셔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죄악과 허물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신 그 축복의 길이 계속 연결되고 또 그 너머에 세상까지도 은혜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나이까. 티끌이나 먼지와 같은 아둔한 저희들, 염려와 건강과 불안에 휩싸여 바라보지 못한 영혼, 그 사랑의 길, 감사의 길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듣게 보게 하셔서 주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펼쳐나가는 애양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백성은 담임 목사님 애양교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존귀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전하는 말씀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마음 주시어 오늘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먹는 것, 입는 것, 듣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에 다 놓였음을 알고 그 사랑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받은 사랑 온 마음 다하여 드려질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축복입니다. 주님께 간증하는 날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매일 참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해주시며 선한 마음이 임하게 해주셔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주위에는 애로운 분들, 허약한 분들,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며 이들을 감싸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영육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애양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특밤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헌팀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드려질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의 곡조가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신실한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봉헌팀에서 찬양 특송을 해주셨고 우리 예배 인도는 우리 군선교팀 J-People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김 집사님 한 분이 없으면 J-걸스라는 이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요즘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뜨는 거 아십니까? 아는 분들은 이제 뭐 안하게 전혀 천국 지옥 가는 문제랑 상관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30대의 늦깎이 전혀 뜰 수 없는 걸그룹인데 떴다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 뜰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인 것이 이 그룹이 크리스찬 그룹이고 또 그 이전에 군 사역이라고 해야 될지 공연이라고 할지 그거를 꽤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역하면서 이제 같이 브레이브걸스가 떴다고 하는데 우리 J-People, J-걸스는 아니니까 J-People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팀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뜨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 영광이 될 때 우리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 것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 특사와 특감을 통해서 그것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긍정의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처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은혜를 받은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 없이 못 사는 우리들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백이 삶의 실천이 이어질 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 임재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심을 성령님 인도하심을 성령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런데 그 비스무리한 것이 다른 종교에도 있고 심지어는 무당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당도 병 고칩니다. 나름대로 정신적인 그런 그 집중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은 나타납니다. 우리는 방언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의 열매입니다. 아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이끼류의 어떤 성분을 입힌 종이인데 그것을 이제 어떤 물체에 넣어 보면 이제 빨간색이 되고 아니면 파란색이 되고 중간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산성 쪽이냐 알칼리성이냐 그러니까 보면 무색무취 투명한 그런 액체인데 그냥 마셨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 이제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이제 산성, 알칼리성 그런 것을 이제 테스트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은사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속담 똑같은 얘기가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콩 얘기가 또 다른 뜻으로도 쓰여지죠.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는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데 만약에 그 누군가이든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당연히 콩을 심으면 콩이 맺혀져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매로 맺혀져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성령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닮았다 하는 옛날 소설인데, 그 김동리 씨인가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좀 미심쩍은데,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는 이제 무정자증을 앓는, 그러니까 애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아내가 미심쩍은데, 근데 애가 생기고 애가 태어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 결혼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냥 그것을 다 속앓이를 하면서 겪는데,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보다가 마지막에 발가락이 닮았네? 자기 발가락이 좀 독특하게 생긴 그 사람인데 발가락 하나 닮은 걸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도 그래도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다른 사람들은 안 닮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발가락만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이제 절제까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이 모든 열매를 세트로 온전히 맺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공동체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사역이다 하는 것이 딱 결론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는 선택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지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발이 큰 사람에게는 발 큰 신발을 주시고, 발이 작은 사람에게는 발 작은 신발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각각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택적인데 어떤 은사를 통해서든지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통해서든지 맺혀지는 것은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맺혀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해서 단수 취급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9가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포도 한 송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송이에 9가지 열매가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꼭지를 들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달려 올라와야지. 여러분, 포도 한 송이 닿는데 열매 한두 개만 달려있으면 그 포도 사고 싶겠어요?
사봤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한 송이만 붙어 있으면 그 포도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요? 상했단 얘기죠. 이건 포도는 포도송이에 다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지 이게 싱싱한 상태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열매 하나 두 개만 붙어 있는 것,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상했단 얘기입니다. 거기에 9가지 열매가 다 달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모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새벽 예배자, 특세와 특밤에 참여하는 분들, 특별히 모든 사역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랑부터 시작돼야 되는 이유는 이건 뭐 무조건입니다. 사랑 없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지속될 수도 없고,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특별히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져야지,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그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 그러면 어떤 노래가 생각납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그겁니까? 누가 뭐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그건 맞는 얘기 같네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텍스트처럼, 교과서처럼 받아야 될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사랑장으로서 그렇게 특별히 구분되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언하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병을 고치고 벌쩍벌쩍 날아다니고 축지법을 쓰고 2층, 3층, 4층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뭐 어떤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시는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안에 오래 참음도 들어가고 절제도 들어가고 온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사랑으로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말로는 다 사랑인데, 그런데 한국어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글자로서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서 이제 공인되어진, 그래서 의외로 그 한글이 이제 제2외국어로 그렇게 그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선택되는 나라들이, 대학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민족, 소수 민족에서는 아예 언어가 없는,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 그런 소수 부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한글을 아예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족들도 있고. 근데 우리 이제 말이, 한국어가 뭐 색감을 표현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보다 우리 한국어보다 탁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또 뭐가 있나요? 센노라타만도 있는 게 아니라 뭐 신노라타,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참 탁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철학적인 그 의미를 담는 언어로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은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이 지중해 인근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헬라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는데 전달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하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서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이제 에로스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는 기본인데 에로스 그러면 본능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얘기를 하고 필리아는 우정을 얘기하고 아니면 또 지적인 사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톨게를 우정으로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가페가 부모와 자녀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이전까지 즉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이전까지 이제 그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아무튼 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이전도 있었겠죠. 소크라테스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발달한 민족입니다. 골 때리게 생각하는 민족이 아무튼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에로스라는 말, 필리아, 스톨게, 특별히 아가페라는 말이 쓰여지기는 쓰여지는데 진정한 아가페의 의미 없이 그 이전까지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지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그들은 굉장히 선호했고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이제 사용되지 않는. 그런데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지면서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단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그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아가페는 에로스의 사랑과 비교되면서 에로스의 사랑은 본능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인데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단지 대비될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조건적인 진짜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은 진짜 기독교의 그 진리를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나중에 이름은 붙여주지만 믿음의 아버지 답습니까? 저는 다른 부분은 아닌데
아내 팔아서 자기 살려고 하는 그거 보면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변명은 이봉두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변명을 합니다만, 지가 맞아 죽더라도 아내 팔아가지고 자기 살려고 하는 거 얼마나 못난 남자입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래도 일어나면 나 죽고 당신 살아라. 그래야지 이게 남편이지. 아내 내세워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내는 그냥 그 위기 속에서 멜기세덱에도 그렇고 바로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어주고 나서 그리고 자기는 안도의 한숨 푹 쉬고 어쩔 수 없이 뭐 세대가 험하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뭐 한강에 배디나 간 자국으로 생각하면 되지 뭐 그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게 보니까 그렇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그 악함, 사람들의 그 어떤 어리석음, 사람들의 그 추함, 그런 것들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위인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좀 뺄 거 빼고 보탤 거 보태고, 그래서 다윗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색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습니다. 재산 가지고 다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다투지 않았으면 좋았었을 텐데,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고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인치신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말씀은 그 사랑이 명사로서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풀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애도 못 낳고요, 애도 못 키웁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는 것 만만합니까?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도,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더더군다나 사역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걸음 이어가고 그것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점점 틈실하게 자라나고 색깔도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럽게 자라는 그런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없이 못 사는 우리들, 하나님 사랑할 때 성령 안에서 그것은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즉 사랑에 물 주고 사랑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면서 갖고 나갈 때 그것이 틈실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더 틈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갖고 나가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 모든 사역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물길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은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고 열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더 특별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김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8일날 수술을 받는, 암 수술을 받는 우리 예양가족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님, 우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 비로소 예배가 예배되고 구원이 감격스러운 삶이에요. 이제 그것을 사역을 통해 드러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더욱 충만히 하라. 성령님 기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더 분명하게 더하시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예배 가운데 모든 목장 가운데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모든 사역팀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사랑이라 화평오래 참음 자비 양성 주옵소서. 계속해서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이 새벽에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립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40일 약정금을 드립니다. 200일 약정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더욱 충만케 하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행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